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담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가 자기 혼자만의 저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살 동안만에 받는 저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저주도 다 포함이 되고 또 자기만 받는 저주가 아니라 자기 후손도 이 저주를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구체적으로 사는 동안에 받는 저주는 어떤 것이며 그러나 죽고 난 뒤에 그때 받는 저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는 동안 저주는 어떤 저주냐?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다가 굶주리다가 결국은 그래서 죽게 됩니다. 참 사람의 참 불행이라. 양식이 없는 그 고통, 먹지 못한 그 고통, 결국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보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담이 범죄한 범죄의 보응입니다. 이 저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저주는 어떤 저주냐? 두 가지인데 그 양식을 자기가 밭에서 나게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요.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수고하지 않아도 소산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됐는데 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 수고를 해야만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수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는 동안에 받을 저주요. 받을 보응입니다. 또 이렇게 살다가 수명이 돼서 다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저주가 기다립니다. 영원한 저주가. 그러니까 참 인생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것은 그 첫째 아담의 그 모든 범죄로 인하여 그 보응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보응이 있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거기서 보응이 있다. 자기만의 받는 보응이 또 있고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후손들도 함께 이 범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참 인생이 금생과 내세의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그 모든 저주가 미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 범죄의 보응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고, 범죄를 했으면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는 동안 그 저주는 어떤 저주냐? 사는 동안 저주는 땅에서 양식이 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채소와 과목을, 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 창세 때는 짐승은 양식으로 주지 않았고 그냥 채소와 과목, 과실, 이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양식으로 먹고 살다가 마지막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양식을 삼도록, 그때부터 양식의 종류가 한 품목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들에서 나는 과목과 밭에서 나는 채소, 이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저주를 받기 전에는 그 땅에서 날 때 하나님 명령을 하면 바로 땅에서 났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하면 밭에서도 채소가 나고, 또 풀도 명령하면 나고, 또 과목도 명령하면 났습니다. 이것이 범죄하기 이전에 저주받지 않은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그 묻에다가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과목을 내라, 채소를 내라, 풀을 내라. 명령하니까 쭉쭉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뒤에는 달랐습니다. 명령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수고해야 난다 했습니다. 수고해야.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저주받은 그 이유는 경작한다면 수고한다는 뜻이요. 경작의 수고가 없으면은 양식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받은 결과입니다. 땅이 저주받아서 이 땅이 경작할 때만 식물을 냈지. 그러나 아담이 저주받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명령하니까 경작 안 해도, 수고하지 않아도 풀도 나고 그게 열매도 나고 그게 채소도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양식을 얻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범죄의 보응으로 저주받아서 수고를 해야만 우리가 양식을 먹습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수고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찔리는 수고, 마음의 수고입니다. 또 하나는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 몸의 수고입니다. 몸과 마음의 수고를 당해야 비로소
식물을 얻게 됩니다. 소산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그 사람의 참 저주의 불행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땅에서 양식을 먹고 살려면 마음에 한없는 수고를 해야 되고 몸에 한없는 수고를 해야만 먹지. 나는 수고하기 싫다 하는 사람은 너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주의 법으로 주셨는데 나는 이 저주를 받았는데도 이 저주받는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굶어 죽도록 더 큰 고통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었으면 저주를 단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양식을 먹으려면 이 땅에 있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를 단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수고나 내 몸의 수고를 단마음으로 하죠. 아침에 출근할 때나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자기가 무슨 이런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해도 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저주인데 이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안 받겠다 하면 더 큰 고통, 더 큰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죽음이라. 그러니까 이 양식을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양식 얻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죽음이라는 더 큰 저주가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 말란 말은 죽으라 그 말 아닙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시덤불과 은근귀에 그 마음의 수고를 피하면 안 되고 그를 받아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또 마음의 수고뿐만 아니라 몸의 수고,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은 몸의 수고요. 몸의 수고를 너는 감당을 해내야 되지. 나는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하겠다. 집을 던져버려. 직장생활 하다가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떤 사람 직장생활 하면 한 달을 못 다닙니다. 한 보름 하면 다 벌써 그때부터 아이고 나는 못 다니겠다 또 다니다 그만두고 지난번에 어떤 교인들도 보면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단지 오래 다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견디고 살아야 되지. 그 일을 해야 되지. 조금 일하다가 마음에 고통이 든다고 마음에 안 맞다고 그냥 집에 던지고 또 너무 육체가 너무 힘든다고 또 집에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저주는 죽음이라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빌리고 저기 가서 빌리고 계속 빌리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식을 위해서 꾸준히 견디며 마음에 어려움이 와도 몸에 어려움이 와도 그 직장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마음의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 사람. 또 몸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퇴근하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서 왔다 갔다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 그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며 마음의 압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엉컹귀의 그 고통과 그 모든 그 얼굴에 땀 흘리는 그 몸의 그 고통이 하나님이 저주법으로 주어서 이것을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저주는 단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마음으로 받으면 더 큰 죽음이라는 화는 받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화는. 그래서 죽습니다. 결국은 오래 살다가 이제 장수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 이유는 그러면 평안하느냐? 그 이유는 영원한 죽음이 옵니다.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가. 사는 동안은 양식을 먹어서 수고하고 힘들었지만도 그 수고함으로 인하여 사는 동안은 양식으로 먹어서 평안했으나 그러나 죽음 너머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된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에게 거기서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신인 양성 1위로 보내서 우리에게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큰 복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을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영광과 보혈을 가지게 되는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저주받아 이런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을 당하지만은 또 죽어서 영원한 사망 속에 가지만은 거기서 이 모든 땅에서 수고에 이 고통에서 면함을 받고 영원한 이 사망에서 면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이라는 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실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고 행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식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이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그렇게 내가 수고하니까 이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데 말할 수 없는 수고를 넉넉히 할 수 있는 거기서 실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실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자라면서 가정이 불우해서 가난해서 고생하든지 부모의 참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든지 이런 불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많이 하는 자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데 그 수고를 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된다. 복이라 그 말입니다.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그 복은 어릴 때 고생하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과 고생 없이 호의호식하며 부모 밑에 어리광 부리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살이하는 그렇게 자란 사람과 자랄 때 말할 수 없는 이런 물질의 고생과 이 부모로 인한 그 사람의 고생과 그런 것을 겪고 경험한 사람은 훨씬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데 우리 유리한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같이 보이나 실은 저주가 아니라 이 모든 수고같이 보이나 수고가 불행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도와주는 그 환경이었고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돕는 그런 하나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가정이 불우한 것을 보고 저 옆집에 저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저렇게 참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까 항상 불행을 느끼고 나는 참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이 제일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 받은 것이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으로 오는 어려움, 물질로 오는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고통이 주님의 대속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했구나.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 때문에 많은 고민도 있고 마음의 고통을 고민이라 그러고 몸의 고통은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고민이라 고통이라. 은근기와 이 가시덤불에 질리는 마음의 근심, 걱정, 압박감, 스트레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은 몸의 고통보다는 몸의 고통도 크지만도 마음의 고통,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겅퀴에 질리는 그 고통도 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수고의 고통도 크다. 이 고통을 자기가 단마음으로 받게 되면 그 뒤에 죽고 난 뒤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주님의 대속을 정말 너가 믿고 행하려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저주받은 그 저주로 인하여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십자가의 길은 능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쉽게 하고,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군에서 많은 고생하고 나면 이 세상 살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군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는 이 세상 살이는 아주 쉽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 그래서 사람이 다 고통 중에, 이런 환경 중에 이게 지내는 것이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데는 굉장히 그것은 자기한테는 유리한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이제는 견디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디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고이 오시가며 그냥 편안한 길만 걸어간 자는 그런 걸 견디지는 못합니다. 직장 생활하다 너무 힘들면 때려치워버려요. 한 며칠 하다가 사람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 막 거기서 한바탕 해버리고 나와버린다. 또 몸의 수고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 그래서 또 그만둬버려요. 그걸 이겨내고, 그러니까 가정이 불우하면 그걸 갖다가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버리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 자기가 비록 의지가 약하고 이렇게 해도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면 견디고 그냥 끝까지 견딥니다. 견딘 것이 나중에 보는 것이 자기 실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가정이 불우한 것이 자기의 의지를 키우고 자기가 견디는 힘을,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훨씬 더 신앙생활 하는 데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수고하는 그 수고가 많을수록 신앙생활 하는 데 유리하다. 하나님이 그는 복이다. 저주가 아니고 그냥 복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땅을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저주해 버립니다. 땅을 저주해 버립니다. 땅을 저주해 버리니까 그 양식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땅을 저주하니까 이제는 땅에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리더라도 견디며, 또 엉겅기와 가시나물에 찔리더라도 견디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싫다고 버리면 더 큰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끝까지 먹어야 되고, 그 양식을 먹으려면 그 모든 수고를 견뎌야 되고, 수고를 견디다 보니까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한 십자가의 길을 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서 수고해야 되는 이 수고가 얼마나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인지. 저 사람은 왜 수고 안 해도 저렇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한테는 그것이 가장 자기한테는 불리한 것이요. 십자가에 걸어야 될 사람은 그 모든 불행같이 보이는 그 모든 고생과 수고가 전부 그것은 자기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감사합시다. 자기한테 단삼이 없는 그 수고를 내가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삼이 없는 이 복을 내게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신앙의 세계를 몰라도 어릴 때 고생 사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생한 고생이 결국 헛된 고생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아주 복이 되는 고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 엉겅기에 찔리는 고생과 얼굴에 땀을 흘리는 그 고생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거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일이 능하게 돼서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함이라.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